도마은 박사가 별을 보고 따라왔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도마은 박사가 별을 보고 또 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는 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눈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개념이 전혀 없지요. 도마은 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보고 따라옵니다. 그 별이 빛이 나면서 그들을 인도한 거지요.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빛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주 안에서 빛이라는 거지요.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이 빛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실까요? 진짜요? 네, 우리 진짜라는 믿음의 고백과 또 아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빛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빛된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참된 생활,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주제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저번 주에 나눴던 7절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지요. 어둠에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거지요. 세 번째는 11절 말씀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절과 11절에 보면 좀 대비되는 게 있는데 7절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이고요. 11절은 어둠의 그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그 빛된 삶을 또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첫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두운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무슨 일은 참여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사람과 파트너가 되거나 죄를 짓는 사람들과 왜 함께해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이 아니지요. 성경에 의하면 우리도 원래는 어떤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로 나눌 때 당신은 빛입니다. 어두워 보여도, 얼굴이 좀 어두워 보여도 빛이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빛이 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지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지요. 원래는 다 우리는 빛된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인간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명암이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과요, 빛의 자녀들이 있지요. 이 세상은 두 세력의 영적 싸움이 항상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그때 참 유행했던 그리고 인기가 있었던 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둠의 자식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기억나세요? 그게 워낙 유명해서요 영화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둠의 자식들, 아마 그 소설책 읽어보면 거기에 아마 총망라되어져 있을 겁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인지 잘 나와 있지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요? 어떻게 어둠에서 벗어나 빛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요. 예수 안에 뭐가 있을까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빛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의 생명과 그리고 사랑과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내 영혼에 비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두움이 물러간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어둠은 사라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이 있다면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서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빛 가운데 나갈 때 우리 안에 그 어두움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지요. 이 빛은 예수 안에 감춰진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의 생명은 니꼬로 뭐라고요? 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생명이 그 안에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 빛이 태양처럼 그 영혼을 비치게 되면 음지에서 양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음지에 주로 잘 자라고 있는 게 뭘까요? 음지는 축축하지요. 눅눅합니다. 그러면 늘 곰팡이가 끼게 돼 있고 벌레들이 득실득실하지요. 우리가 봐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검은색 곰팡이라든가 그 검은 곰팡이 위에서 움직이고 다니는 조그만 그 벌레들을 빨리 없애는 방법은 그냥 태양빛이 쬐면 다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그 거룩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빛 가운데 나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요, 생명과 빛은 동의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교회에 나와 있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에베소 4장 17절과 18절 말씀처럼 그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마음과 생각이 굳어지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탈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로마서 1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고요,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썩어지는 것들을 향해 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 고갈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산소가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흡곤란이 오죠. 호흡곤란이 오면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호흡기를 댑니다. 그러면 좀 숨쉬기가 편하지요. 여러분들 이 산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것, 호흡곤란이 오면 굉장히 힘듭니다. 내 육적인 산소가 부족해도 호흡곤란이 오는데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하면 생명 고갈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 육신의 산소가 부족해서 괴로움을 겪는 것처럼 내 영혼의 괴로움을 내가 느낄 수만 있다면 아마 어떤 누구도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한 것에 아마 몸서리를 칠 겁니다. 어떻게든 그 생명을 내 안에 가득 채우려고 할 거예요. 산소가 내 안에 부족하면 산소를 내 배에 가득 채우려고 우리의 온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부족하면 그 생명의 부족함 때문에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요 항상 갈급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돈 많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 부족할 것이 없어서 어느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삶이 되지 못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예수 없는 사람의 정신적 상황입니다. 늘 가급한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래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고 다른 것에서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빛을 싫어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빛 가운데 못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이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큰 축복을 그 어둠의 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오지 않고 빛을 차단해 버립니다. 빛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집안에 모든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빛을 차단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빛을 보지 못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 빛을 보지 못하면 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한 번도 안 보고 아예 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한 일주일, 한 달을 살아보십시오. 완전 피폐해집니다.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져요. 그런데 빛을 향해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건 우리 육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둠에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아직도 이 문제가 불분명한 사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빛 가운데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셔야 합니다.
어제의 빛으로 오늘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제에 비쳤던 그 빛으로 오늘의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오늘의 빛은 오늘만 비추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의 모든 부분에 예수의 빛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의 신분을 보장해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로마서 13장 말씀처럼 우리는 빛 가운데 갑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될 주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빛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갑니다. 행하라고 얘기를 해요. 빛하고만 가만히 있지 말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요. 구절을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제가 신대원 준비할 때 이건 이렇게 외웠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의진이에요. 첫 글자만 잡으면 착의진.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에오는 에베소 5장. 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제가 머리가 나빠하고 너무 많이 까먹으니까 이렇게까지 외워서 빛의 열매는 착의진이에요. 근데 입에 딱 달라붙지 않으세요? 저는 한 10,000번 했기 때문에 입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리스도인의 본성입니다. 죄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전환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의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열매는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열매입니다.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행하면 이 열매는 맺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이것이 빛의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믿음을 활용해서 그 은혜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열매를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빛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밥을 먹여줘도요, 입을 열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입 앞에까지 밥을 다 떠서 이렇게 주시잖아요. 이거는 입을 안 열면요, 받아 먹지 못해요. 믿음을 여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가 믿음으로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어린 아기들 밥 먹일 때 고생하잖아요. 쫓아다니면서 제발 한 숟갈만 더 먹으라고. 어머니들 그런 자식들 두면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애들, 꼬맹이들 밥 한 숟갈 더 먹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입을 제발 입 좀 벌려. 그러면 애들은 입 안 벌리지요. 왜 입 안 벌린 줄 아세요? 지들이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맨날 그만 먹이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영양이 불균형하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엄마는 좀 한 숟갈 먹으면 고 줄게. 그래서 달래서 먹이기도 하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채워주길 원하시고 먹여주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그 영의 양식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받게 되어지고 건강하게 되고 은혜롭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양식을 취하십시오. 병도 고치고 은혜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보좌에 자유를 만끽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을 땐 이 자유가 나를 억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빛 가운데 나가면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빛의
충만입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우리가 항상 트리나 이렇게 전구들을 많이 달지요. 근데 전구 빛을 보면 굉장히 밝잖아요. 그런데 한 1년 동안 이 전구를 틀어놨더니 빛이 점점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냐면 다른 새 전구를 가져다가 옆에다 한번 켜봤더니요, 빛이 한 4배 덜 밝아요. 엄청 밝은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 빛이 제일 밝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빛보다 새로 킨 LED 등이 훨씬 밝은 거예요. 이게 충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빛이 사그라들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떤 누구에게도 밝게 빛나는 빛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빛이 점점 사그라들고 점점 약해질 때 여러분들 그 빛은 세상을 밝힐 수 없는 거지요. 빛의 충만함 가운데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물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빛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 어떤 성품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다 마귀 성품입니다. 우리 너무도 잘 알아요. 너무도 잘 알지요. 목사님 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안에 어둠이 전혀 없었던 분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다 경험해 봤잖아요. 뭐가 어둠인지. 그게 다 마귀의 성품입니다. 생각하는 것보다 악해요. 교활해요. 교만해요. 또 입에 내뱉는 말마다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언어들을 내뱉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성품이 마귀지요. 마귀는 그 근본이 불의합니다. 간교하고 거짓됩니다. 마귀의 자녀들이 이 마귀의 그 성품을 그대로 물려받아요. 여러분들 이 두 성품 외에 다른 성품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든 마귀의 성품을 갖든 두 성품 중 하나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두 가지가 섞여 있다면 우리가 마귀의 성품은 회개하고 돌이켜야겠지요. 우리 안에는 이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의 열매가 맺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의 그 성품을 내가 그대로 담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10절을 보세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을 닮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해야지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 사람 자체, 나라는 사람 자체가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결과물이 크고 작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최선을 다하여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만드신 것처럼, 과부가 2렙돈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 2렙돈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칭찬해 주셨던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2렙돈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 2렙돈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따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교회 들어올 때 시험 보고 80점 이상만 출입시킨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들어오기 전에 입구에서 시험 봐가지고 80점 통과 들어가시고 79점이나 안 되겠으면 다음 주에 다시 시험 보고 오십시오.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다면,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는 조건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제가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그럼 더 대박 날 것 같아요. 못 들어오게 하면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싶어 하잖아요. 저 안에 뭐가 있나? 저 뭐가 있으니까 80점 이상만 들어오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번 다음 주에 우리 한번 시험 보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조건이 없지요. 하나님께 나올 때는 믿음으로 나와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거 없어요. 사람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먼저 세 가지 가운데 선함에 대해 살펴보면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선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한다면 그냥 그 자체가 선이지 않을까요? 사람 한 명 한 명 대할 때, 어떤 일을 대할 때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처럼 한다면 그 자체가 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의롭게 사는 거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지요. 빛은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모든 일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편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큼은 의롭게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드러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삶 속에는 또한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진실함은 우리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나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깨어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실함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둠의 일,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참 어둡지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그 믿음 가운데 있지 않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둠 가운데 가서 일을 할 때 그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지요. 악한 일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러내놓은 악이 있습니다.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악이 더 안 좋아요. 은폐된 은밀한 나쁜 것들입니다. 겉으로는 다 애국자요, 성자요, 영웅인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지나보면 그 자체가 너무나 어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정말 악한 거지요. 예수 믿노라 하는 기관들이 이런 연극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교회가 그렇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조차 부끄럽다는 말씀처럼 은밀하게 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썩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한탄을 하지요. 그러나 한탄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은 많아도요, 정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한 것은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어둠을 가릴 수 없어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은 밝아지고 세상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밀한 건 언젠가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세요? 우리 애들 3명 키워보니까 거짓말 못하더라고요. 왜 애들이 거짓말 안 하겠어요?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요. 참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인데 완전 범죄로 넘어갈 것 같았는데요. 그게 딱 걸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제가 거기 딱 있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아직도 모르는 거 있는데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애들이 이게 은근슬쩍 넘어오려고 했던 것도 그 아마 부모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걸요. 애들이 클 때 애들이 거짓말 했는데 이게 내 눈에 딱 밝히는 거.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빛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13절에 보세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러분 드러내셔야 합니다. 어둠은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드러내지 않을까요? 그거 드러내면 죽을 것 같아요. 그거 드러내면 창피해요. 그거 드러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의 그 치부는요 하나님이 만천에 드러내 버리시잖아요. 그 드러난 목회자도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특히 장로님 목사님들은요 대부분 하나님이 그냥 만천하에 다 오픈시켜 버리십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일반 성도들의 그 어둠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어둠이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어둠이 드러나야 빛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둠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으시죠? 저만 있나요? 여러분들, 숨기지 마세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다 보여요. 다. 네, 오늘 다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남편이 숨기고 있는 거 아내가 모를 것 같으세요? 참고 있는 거지 모르지 않습니다. 아내의 어둠을 남편이 모를 것 같으세요?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걸 다 하나님 앞에서 빛으로 드러낼 때 그것은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너무나 숨기고 은폐하는 것들이 많지요. 은폐하면요, 죄가 점점 자랍니다. 결국 죄가 자라면 뭘 낳을까요? 사망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관용과 용서로 대하는 겁니다. 비판하고 또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싸매주는, 치료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될 것은 치료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의사가 환부를 째고 그 안에 있는 문제되는 것을 다 드러내서 다시 봉합하여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죄하지 말고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빛으로 살 수 있고 이 사회가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는 거지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많지요. 정치에 문제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정치만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화, 예술, 교육 등 모든 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한 부분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럼 어디서부터 바꿔야 될까요? 국회의원 다 바꾸면 이 나라 정치가 바뀔까요? 대통령 또 바꿔버리면 세상이 또 달라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세상이 주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교육계에 계신 분은 교육계 안에서 빛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경제계에 있는 분들은요, 경제 안에서, 문화계에 있는 분들은 문화 안에서 썩은 부분들이 보여지면 토려내는 일을 하면 돼요. 문화계와 경제에 있는 분들이 정치에 대해서 얘기 시작하면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바뀌어야 될 것이 어딜까요? 어디부터 우리는 바뀌어져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부터 바뀌면 됩니다. 내 자신부터 바뀌면 돼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먼저 그 빛 가운데 드러나면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것을 다 고치고 있으면 세상은 밝아질 겁니다. 왜 이 땅에 교회가 5만 교회가 넘는데 세상이 안 바뀔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가 밝게 빛난다면 어두움의 세상들이 교회의 빛을 보고 바뀌기 시작을 할 겁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지요. 우리 가정부터, 나부터, 우리 교회부터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저 빛 좀 봐라. 저 사람 좀 봐. 저기 기가 막힌 사람이 있어. 자연스럽게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며 세상을 밝히게 될 줄 믿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네, 지금도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입니다. 뭐 하면 돼요? 잠자는 자는 깨어나면 되고 죽은 자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면 됩니다. 주님은 빛을 비추기 위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분, 우리 모두 빛으로 살고 싶지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나가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날마다 빛 가운데 나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의 빛으로 어둠을 밝힐 수 없습니다. 1년 전에 그 빛이 아무리 강렬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를 밝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 자신을 비추고 우리 가정을 비추고 우리 교회를 비춰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빛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빛이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주변을 밝혀 나갈 수 있는 거지요.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물러가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심이 스며들기 시작을 하면 모든 죽음은 불하듯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이지요. 이 성탄절 날 그 빛이 우리 각 개인, 각 가정에게 온전히 임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